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혼돈과 말씀이란 주제로 삶의 변화 10번째 혼돈과 말씀, 이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사는 시대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그 가운데 있었고 또 불신앙의 시대에 있었어요.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모두가 다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불신앙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 시대에 성경이 지금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징조를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의지하고 돈을 가져다 주고 뇌물로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시리아의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징조로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완성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하면서 마태가 인용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사야의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는 그런 뜻으로, 남은 자가 회개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스알야숲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여서 보면 그 이사야가 그 아내가 죽고 그 젊은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7장부터 이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이사야 중에서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임마누엘서라고 그렇게 임마누엘에 관한 그 내용,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서 아들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9장에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임마누엘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에서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과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이것은 실로암의 물, 기온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실로암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솟아나서 그 샘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인 이 실로암의 물이 흐르는 이
그것을 그들이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대로 저 더 북쪽에는 아시리아의 그 창이란 그 유프라테스 강, 이 조그만한 개울물과 샘물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창수 같은 그런 강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이란 그 강물 같은 그런 유프라테스의 그 아수르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북쪽에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들어와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그들이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조그만한 실로아의 물, 그 기온샘에서 나오는 실로암의 물은 조그만하고 그 온 도시가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렇게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아수르의 강물, 유프라테스의 강 같은 그런 물들은 온 땅을 다 덮어버린 거죠.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와서 다른 남쪽의 모든 나라의 그런 도시의 성들을 다 덮어버리고 장악하고 겨우 목만 남아있는 그런 예루살렘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여기 밑에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희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일하게 펼쳐 들어오는 그런 아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금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나하나 그 내용의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스토리,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설교들은 강의 설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이 말씀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다 삼킨 것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쳐들어오는 그 모든 아시리아 유프라테스 강같이 쳐들어왔던 그들이 계획들은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저 아시리아의 군대 제국이 들어와서 그들의 함성을 지르고 다른 모든 지역들도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허리끈을 졸라매고 싸우고 토성을 쌓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보았어요. 그들이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신뢰했고 블레셋의 우상들을 따라갔고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들을 쫓아갔고 했던 그들의 불신앙, 예배에서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심판의 손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는 거기에는 책망도 따르고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끝까지 성실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에게, 스알야수 한 것처럼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배반하고 돌아온 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올무에 빠지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괴가라. 지금 아수르나 이방 나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좀 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죠. 이방 너희는 함께 괴가라. 그러나 절대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패망하리라 3번씩 강조를 했고, 또 절대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날개를 펴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결코 끝내 악한 자들의 계획은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나는가?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죠. 말씀을 지킴으로, 들음으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 1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래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워할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거짓을 밥 먹듯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리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무슨 말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라고, 성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자,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그런 돌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고, 그래서 그들은 빠지게 된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오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오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으로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요. 이와 같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래서 증거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쌓아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쌓아서 묶어놓으라.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묶어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놓는 것이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치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세기에 경릭듯 하는 아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가지고 또 그를 의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나는 절대 못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 말하지 못하고 하고 고집 피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신데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심판의 홍수가 밀려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른 데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니까 오히려 어디를 찾아가는가?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선지자들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세상 종교로 다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잘 안 온다고 해서 다른 데로, 다른 종교로, 다른 신을 찾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속히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가짜 평화를 팔고 장래일을 손금보듯이 가르쳐주는 그런 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말해요. 19절입니다. 8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든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도록 유혹하는 저기 용한 사람이 있어 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신령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산자의 일을 죽은 자에 가서 구하겠느냐, 점을 하면서 조상신을 통해서, 귀신을 통하여서, 거짓 영들에 통하여서, 불순종의 영을 통하여서 그렇게 유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리인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다가 기도 응답이 힘들고 고통이 떠나가지 않을 때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잠시 잠깐 그렇게 댐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유혹이 올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점장을 찾아가고 복술자를 찾아가고 그렇게 우상들 찾아가서 절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게 따라가자 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자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유혹하는 자, 미혹된 자의 결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의 결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을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생명이 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21절 내용에 보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그들의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시리아의 그 계획들이 다 패망한다 3번씩 강조하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술수를 좇아서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흑암을 3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의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약탈이 급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공격자들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보다 세상에 그 풍성하게 보일 것 같은 그런 유프라테스의 강을 의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겨우 목만 내놓고 우리의 목숨이 위협을 당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할 분이 또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창이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또 내게 다가온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또 모든 것을 인도하고 또 정복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도 패망하는 것을 말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점장이나 귀신이나 죽은 자에게 묻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따라갈 때 우리가 빛이 임하게 되고, 반대로 가게 되면 흑암 가운데로 쫓아가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서 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끝내 이루시고야만은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인생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